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일 아침밥 묵상 10월 2일 창세기 37장부터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7장 36절까지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에서의 왕국 배웠죠. 자기 재산, 자기 아들, 자기가 모은 재물, 자기 가축, 그래서 자기 돈, 세일산, 자선, 족장, 에돔 땅, 왕. 이걸 우리는 주님 말씀, 순종산, 가르침, 제자, 나라, 종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런 얘기, 에서의 족보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여기서 이제 좀 의미심장한 게 다시 한번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한번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지금 야곱이 어디에 거류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족보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막 이렇게 이름이 쭉쭉쭉쭉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그런 게 없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선입견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선입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족보 그러면 이름을 찾으려고 그럴 거라고요. 그죠?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선입견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항상 본문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묵상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잘못 배웠던 것들이 머릿속에 꽉 들어있겠죠. 그리고 설교 해석도 틀린 해석들이 머릿속에 꽉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들었던 걸 가지고 본문을 보면 그 들었던 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속였다 이렇게, 브니엘은 기도응답 받았다, 브니엘을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그동안 들었던 진리가 진짜 그게 맞는 얘기인지 그걸 정말 확신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배운 거 진짜 맞아,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더 본체가 오고 더 근본적인 게 오면 그때서 그거 아니네 이렇게 오지,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게 내가 배웠던 게 잘못됐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가 오면 그때 알았을 때 내가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것은 어릴 때부터 막 수없이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신뢰할 만하냐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경 안 봐요. 지금 시대는. 그리고 성경을 차근차근 묵상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성경을 깊게 연구해가지고 일평생 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시대 어떤 목사님이건 누구건.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성경을 차근차근 1년차, 2년차, 3년차 매일매일 그렇게 해석이 잘하고 깊어져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동안 배웠던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이 17세 때 막 채색 옷 입고 형 잘못한 거 얘기하고 막 팔려가고 이런 얘기가 나와. 이게 족보란 말이야. 그 무슨 뜻이냔 말이야. 이게 야곱의 족보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자녀들, 야곱의 족보, 자녀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자녀, 야곱의 자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바꿔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족보는 자녀. 그럼 자녀는 이러하니라 그랬으면 그 족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야곱의 말씀 실력, 야곱의 말씀 사랑, 야곱의 말씀 훈련, 그죠? 야곱의 말씀 정도, 이런 게 족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집안을 보면 어떤 집안인지가 나오는데 지금 야곱은 자녀들을 잘 양육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 양육을 못하죠. 자녀들 양육은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자녀를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그죠? 형들이 하는 짓을 보면, 그죠? 자녀를 잘 못 가르치고, 그리고 또 요셉에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정말 심줄, 자기 것 여전히 남아있죠. 자기 건 뭐야? 라헬 남아있고, 라헬이 낳은 늙어막하게 낳은 그 아들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자기 거. 그래서 비라도 실바도 자기 아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난 애도 자기 새끼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기 게 또 있는 거예요. 참 심줄이 참, 그렇죠? 에서도 자기인데 자기 가족, 그렇죠? 그런데 야곱 안에도 자기 게 존재한다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아, 야곱은 자녀들의 양육을 이렇게 했구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자녀 양육을 잘 못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니까 야곱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 말을 잘 안 들어. 그죠? 왜 그러냐면 너네 엄마가, 너네 아버지가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애들 교육을 잘 못하는 거야. 애들 교육을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말씀대로 안 하면 그냥 때려 찌긴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안 때려 죽이지 너네 엄마가, 그렇지? 그래서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녀 교육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우선순위면 자녀 교육 잘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야곱의 자녀들은 이러하였더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였더라. 야곱의 말씀은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족보라고 했을 때 야곱은 이름을 바꿔줬죠. 이스라엘로. 그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이엘일 때 얻은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다 그러는데 아들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이 누굽니까? 요셉 이야기예요. 제 해석이 맞는 이유는 요셉 이야기 끝난 다음에 곧바로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게 야곱의 족보예요. 야곱 족보는 의를 위하여 고통받은 요셉, 그리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가족을 화평하게 하거나 화목하게 하는 아들. 알겠어요? 그래서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희생해서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야곱의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는 요셉과 유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그냥 역할이 그 대제사장 역할, 그리고 서기관 역할, 뭐 바리새인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진짜 요셉과 유다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사실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 중심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또 해석을 하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들의 잘못을 말하면 안 된다. 본문 한번 보십시오. 자, 야곱의 족보는 요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요셉은 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잘못은 라예요. 라. 악이란 말, 악. 그럼 형들이 악을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 요셉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걸 해석할 때 요셉이 자꾸 막 일렀다. 그죠? 막 그런데 예성이가 자주 일르거든 형들 잘못을. 그래서 뭐 잘못한 거 얘기했는데 뭐 그죠? 예. 그러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지. 그렇지? 예성아 어디 갔어 예성이? 근데 잘못한 거 형들이요 여기 와가지고요 다 게임해요. 예성이가 그 잘못한 건 맞잖아. 그죠? 교회 안에서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게임을 어디서 여기서 게임을 하고 앉아 있어. 성전에서. 로고스. 그지? 예성이가 다 나한테 와서 얘기해.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알지? 참, 승민이 이런다. 참, 승민아. 자 봐봐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족보하고 같이 좀 연관을 시키면 좀 더 훌륭한 해석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더 사랑을 받아요. 여기 보면 그죠? 그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를 더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뭐를 입혀줘요? 뭐를 입혀줘? 네, 채석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기에. 자, 채석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자 보세요. 그를 더 사랑함. 요게 뭐냐면 사랑받는 거예요. 왜 사랑받냐면 늙음막하게 나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품에 안기는 양이 있다고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고 가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달라요. 채색 옷은 세마포잖아요. 그 정결한 세마포를 입으면 아버지께 더 사랑받는 거지. 이게 육신적으로 늙어서 사랑받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이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보고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미워하죠. 그리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죠. 샬롬.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뭐를 꿔요? 꿈을 꿉니다. 요셉은. 꿈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그 자녀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위에서 혼자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항상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환상이다 뭐 계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요.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의인들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하나님께 말씀했죠. 이삭도 말씀했죠. 그리고 야곱도 말하죠.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 논문이 처음엔 이 방향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이런 걸 얘기하는 침례교 그 신화교회 그 교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선교 그래가지고 저하고 좀 노선이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뭐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맞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도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는 반응하죠. 이렇게 항상
신앙이 되려면, 성경과 똑같은 폼이 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럴 때 무슨 좀 신비주의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각자 기도할 때 감동 같은 것도 여전히 주시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은 네가 그걸 경험을 못한 거지,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본인이 그 세계를 모르시는 거지. 본인이 눈 감고 없어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그 방언 그 목사님 봐봐요. 요즘 외국어가 어딨냐고 그러잖아요. 그 본인이 모르는 거지. 외국어가 왜 없어요? 여러분 잘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외국어로 방언하시는 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분은 없다는 거야 지금은. 근데 지금 방언은 다 마귀 방언이래. 그건 네 생각이지. 그게 왜 없어요? 난 어릴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 영어 방언하죠. I love you, Father. I love you 막 이러던. 근데 요새 이분이 뭐 영어로 기도를 하고 그래. 아까 알고 보니까 영어 방언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죠? 제가 그 파키스탄 선교사님인가? 그분도 제가 한번 간혹 가다 말하죠. 그분은 진짜 길게 말씀하셔요. 길게. 진짜. 그리고 근데 오리지널은 뭐냐면 받아쓰기 하는 것보다는 오리지널은 뭐냐면 성경 가지고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쓰기 믿음이란 저거, 믿음이란 이런 거야.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뭐라?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지. 믿음이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족보는 누구예요? 자, 정확히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 누구야? 요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요셉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알겠죠? 다른 형들은 뭐냐면 야, 저 새끼 꿈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팔아버려. 그죠? 야, 제가 들은 말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팔아버려. 야, 죽여버려. 이게 바로 요셉의 형들이에요. 이게 족보가 아니죠? 예, 그런 거 족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출출하신 분은 족발을 시켜 먹으시 바랍니다. 근데 당연하죠. 요셉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린 나이 때 성전에 계셨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걸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 어릴 때는 사역 안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죠. 그죠? 그래서 내가 꿈을 들으시오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꿈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꿈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자꾸 꿈을 꾸는데 그거를 진짜 하나님의 꿈인 것을 알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사실은 이건 뭐 예언적인 꿈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다 절하죠? 네, 이거 예언적인 꿈이에요. 맞는 얘기라고요. 이게. 자, 그 다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래서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 왕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되는. 그 말씀 갖고 있는 사람, 그죠? 이렇게 미움받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또 다시 꿈을 꾸죠? 형들에게 말하되 해, 달, 열한별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아버지 형들에게 또 어떻게 했어요? 말하매. 그래서 아직 어리죠.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한테나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미움받아요. 그래서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자, 이거 나오죠. 뭐가 나와요? 식이 나옵니다. 이거 대제사장들 속에 있는 거라고 그랬고, 제가 이게 가인과 아벨 할 때 가인 속에 있는 거 살인 라인과 희생 라인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자식들 안에도 뭐가 있어요? 지금 살인 라인과 지금 희생 라인이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다른 때에는 시기 라인들은 다 버리셨어요. 에서도 버리고 이스마엘도 버리고, 맞죠?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변화를 시키죠. 그래서 나중에 다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능력이 여기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들어 오셔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돌이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더해지는 역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원수에게 죽임을 당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을 죽이고 살인을 죽이는. 그죠? 그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똑같아요. 요셉이 고난받고 억울하게 팔려가고, 그죠? 죄가 없는데 형들이 미워해서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다 당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언제 죽느냐? 내가 원수를 사랑할 때, 내가 그 원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사망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죠. 이게 근데 구속사 얘기 많이 들어보죠. 이제 구속사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어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역사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좋은데, 뭔가가 조금 그렇게 얘기하면 이 믿음 생활하는데 별 도움이 잘 안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요셉이 예수님 상징에 이거 알아가지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깁니까? 이거 알아가지고 여러분 뭐 내 안에 있는 무슨 뭐 미움이 사라집니까? 그거 알아도요 교만하고, 그거 알아도 미워하고, 그거 알아도 죄 짓고 살고 그래요. 구속사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사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속사라는 말보다는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구속사라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구속사 뭘로 바꾸면 좋을까? 구원자로 바꾸자. 구원자로. 구속사를 구원자로 좀 바꿔보자. 그러면 봐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러는데 근데 비슷하긴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비교하기에는요 너무 턱도 없어요. 택도 없다고요. 요셉을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요? 어떻게 요셉이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구속사는 어떻게 예수님,
한번 보세요. 이게 형태는 비슷한데요.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게 요셉은 지금 여기서 채색 옷 입으면서 막 어릴 때 내 꿈을 들으시오 막 이러고 어릴 때부터 막 이런 얘기하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릴 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죠. 그죠? 뭐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한테 미움을 받았지. 그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게. 그 제가 계속 비교해 드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형태와 지금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족보는 요셉이라는 거, 그런데 형들은 식이라는 거, 그죠?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는 족보가 바로 형들의 족보였고요, 그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족보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 요셉이 이제 끌려감으로 인해 팔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화요일 말씀 볼게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자, 그 형들이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죠. 양을 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세겜으로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겜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죠? 네? 여러분 이제 배워서 알아요. 세겜이라는 것은 우상이죠. 거기서 완전히 우상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런데 형들은 어디로 가요? 왜 갈까요? 원래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요, 양을 치기에 너무나도 좋은 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안 그러면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게 표면적으로 그러면 야곱이 분이엘을 지나서 왜 세겜에 머물러 있는지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베델로 안 갔는지, 왜 세겜에 머물렀는지. 그럼 답 나오죠?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던 이유가 뭐예요? 갖고 있는 양과 가축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겜이란 지역은 그 양들을 먹이고 찌우고 그래서 새끼를 내게 하는데 너무 좋은 장소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베델로. 그러면 세겜에 왜 머물러 있었는지 답이 여기서 나오죠. 묵상의 심이에요. 돈 때문에. 돈줄. 그래서 베델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리는데 베델로 올라가겠어요? 욕심이 생기고요. 사람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무슨 일이 터져야만 그 세겜을 떠나요. 무슨 일이 터지지 않으면 거기서 눌러 앉을 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큰 문제가 터질 때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딱 듣고 떠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돈이 너를 지켜줄 수 있어? 돈 있으면 행복해? 하나님의 음성 딱 듣고 베델로 또 올라가. 그런데 이 지금 형들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겜. 자, 이게 형들의 족보예요. 형들의 족보는 뭐다? 세겜 족보다. 자, 식이 나왔죠. 그리고 우상 숭배 나왔죠. 그리고 도단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꾀. 도단이 뭐예요? 꾀. 순념소에 피로 찍고 순념소 피 묻히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자. 꾀. 그래서
야곱의 형들의 족보는 시기, 즉 살인, 그죠? 그리고 우상, 그리고 간계, 이렇게 나와요. 이걸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들은 돈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살인 가지고 있죠. 시기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간계 가지고 있죠.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가지고 있죠. 똑같이 갖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뱀의 후손, 독사의 자식들. 형들이에요, 이게. 독사의 자식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 야곱 족보를 이렇게 진짜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요셉과 누구를 써서, 유다를 써서 그 야곱 집안을 12지파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요게 아주 돋보이는 게 요게 관전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알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요셉과 유다를 통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워야 아, 요셉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 유다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게 안 보이고 말씀 생활 안 하면 다 뭐예요? 하나님은 섬기는데 아버지는 야곱인데 다 시기, 우상, 관계. 뭐 미움, 돈, 관계. 뭐 요걸로 이제 뭐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수를 못 배우는데 여기 붙어 있으면 뭐 하려고 여기서 붙어 있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예수를 닮아가는 게 일인데 예수를 닮아가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 일이 예수를 닮아간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죠? 근데 뭘 여기 붙어 있어요? 뭘 여기 안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지금 표현이 뭘로 다시 나오냐면 이스라엘로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놓고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자, 이게 누구하고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내리라. 그죠? 내가 유대 땅에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 포도원에 내가 너를 보내리라. 그죠?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왜 보내? 가서 네가 죽어야 되겠어. 그랬더니 아들이 예, 아버지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똑같죠? 예, 세겜으로 보내지는 요셉이나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는 예수 그리스도나 지금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러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냐면 사실 이렇게 아꼈으면요. 이렇게 아꼈으면 그 먼 길을 잘 보내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알죠? 지금 그 헤브론과 지금 그 세겜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시죠? 그죠? 그때 뭐 낙타 타고 막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그 먼 길을 혼자서 보니까 또 누구 같이 간 것도 아니에요. 혼자 왔어요. 혼자 가야 돼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왔으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옆에 종 천사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오면은 큰일 나요. 그죠? 옆에는 가브리엘, 여기에는 미가엘. 이거 같이 딱 이렇게 이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이게 참 믿을 수가 없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멀리 이 17세 소년을 보낸다고요? 가다가 강도 만나죠. 그렇죠? 가다가 보니까 악한 짐승에 찢겼다 그러잖아. 그럼 짐승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위험한데 왜 보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그런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내리라. 그래야겠네 그러죠? 그래서 봐봐요.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 있나 보고 와. 형들과 양들이 잘 있나 보고 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포도원 비유 말씀하실 때 포도원을 맡겨놓고 먼 타국에 여행을 갔는데 이제 소출할 것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을 때려서 보내죠. 그리고 또 종을 보냈더니 완전 더 상해서 보내고 나중에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냈더니 상속자라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 야곱도 요셉에게 형들과 그 양떼들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했는데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상속자잖아. 저거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형들이 죽인 거나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나 좀 똑같죠? 그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겜으로 갔는데 방황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도단으로 가죠. 도단은 두 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꾀라는 거예요. 꾀. 두 개의 우물이 두 개가 있으면 어때? 하나는 쓴물, 하나는 단물. 어디에 나와요? 야고보에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안에 죄의 법이 있고 쓴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단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죽이기로 꾀한 곳이죠. 도단이란 말이에요. 꾀 나오잖아요. 꾀. 두 개의 우물, 이게 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의 족보는 우상숭배, 그리고 꾀, 살인, 이게 형들의 족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면 이 형들 족보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족보하고는, 예수님 족보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돼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수님이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당한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생명을 죽이거나 손을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압박하거나 손을 들어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손을 들어서 주의 종들과 괴롭히고 의인들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걸 보라니까. 예수님이 원수들의 손에 죽어가지고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절대로 부딪히면 안 되고요. 누구하고도 원수지간 맞으면 안 되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진짜 이쪽 과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을 괴롭히잖아요. 주의 종도 괴롭히고요. 장로님들 그런 경우 있죠. 주의 종 괴롭히고요. 신실하게 믿는 집사님들 괴롭히고요. 그 자자손손 꽉 막혀 있어요.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갚으시죠. 무서운 게 내 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손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애가 애를 낳는데 이렇게 낳지? 왜 내 애가 희귀병이지? 이게 왜 애가 내가 이렇게 됐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뒤져보세요. 부모님이. 대개 부모님이 무당이나 우상숭배나 또 주의 종들을 괴롭힌 분이나. 그래서 그 자녀들 애를 낳으면 그렇게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그 이놈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꿈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전혀 안 믿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음성 듣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여기 르우벤이 도와주죠. 장남이니까 그래요. 왜? 책임자거든요. 이 무리의 책임자.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애가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어디로 갈까? 다시 아버지한테 죽었다. 그래서 피 흘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르우벤이 유다가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르우벤이 또 그 자리에 없었어. 어디 갔다 왔을까요? 얘는 꼭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 없는 사람들 있죠. 교회 은혜가 터지고 은혜가 폭발할 때 꼭 어디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신기해요. 참 신기해. 왜 그 결정적인 순간에야 복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없냐. 그죠? 우리 성도들은 별로 그런 사람들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모습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요일 말씀. 자, 똑같죠. 예수님과 채석옷을 벗기고, 그죠? 구덩이에다가 예수님 옷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뭐 때리고 똑같죠? 채고옷.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사실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길르앗 아세요? 어딘지? 동방에서 내려올 때 거치는 곳 이쪽 편. 갈리엣 기억하시죠? 야곱의 그 갈리엣. 여갈사두다. 그 갈르엣이 길르앗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내려왔냐면 바로 동방에서부터 내려온 사람들. 그러면 어디까지? 애굽부터 동방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상인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향품, 유향, 모략 싣고 왔잖아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동방에서 누가 와요? 동방 박사가 뭐 가지고 와요? 황금, 유향, 모략. 그래서 구속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요셉이 예수님과 지금 이 상징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비교가 돼요? 동방 박사는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받고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깨달아서 기필코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는 그 메시아를 내가 예방하러 가리라.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동방에서부터 별을 쫓아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고 그 갓난아기를 찾아서 경배하러 와가지고 그 경배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상인들이 이 향품과 이런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인신매매 해가지고 노예 사가지고 갖다 파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뭐가 그렇게 같다고 그걸 그렇게 구속사 얘기를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교가 돼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데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죠? 자체가 틀리잖아요. 동방에서 온 상인들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 절하러 오는 동방박사하고 이게 어떻게 좀 비교가 됩니까? 요셉하고? 저는 비교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자꾸 구속사로 자꾸 간다니까 예수님한테. 형태는 같지만 더 뭐가 탁월하시고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구원자로 가자는 얘기죠. 내 말은. 알겠죠?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유다는 나중에 자기가 볼모로 잡혀서 제 반전이 일어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생명을 2번 건졌어요.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유다가 형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를 손을 대지 말자. 우리 동생이잖아. 혈육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얘네들이 지금 말을 들어먹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죽이지 말자는 제안을 하는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다만 또 뭐예요? 팔자는 제안을 했죠. 그래서 동생이 팔려갔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빛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대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파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 대가를 지불해서 지금 요셉의 동생 풀어주고 저를 볼모로 잡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가 되고, 어쨌든 피를 흘리지 말자라는 이 얘기를 유다가 여기서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진짜 뭐요?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런 심성, 그런 기본 베이스를 여기서 조금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이제 봐봐요. 이스마엘이나 미디안이나 그죠? 형들이나 다 과가 어떻게 해요? 다 같은 과들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교회 들어와 앉아 계셔도 우리들의 안에 있는 과가 바로 이스마엘 과하고 별반 다를 게 없고, 내 안에 아주 지독한 돈사랑, 욕심, 우상, 그죠? 시기, 미움 그대로 있잖아요. 이스마엘과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이제 의와 진리의 성령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게 하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주셔서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이스마엘과 이 미디안과 이런 과들이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우상을 끊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내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그죠? 전혀 새로운 옷을 입으며 날마다 이렇게 훈련해 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마련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게 여전히 옛사람의 법이 남아있죠. 내 육체의 또 다른 법이 이런 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기지를 않으시면 이제 예수님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저 복종하고 날마다 죽노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0인데 여기는 몇? 20. 이거 누가 가졌을까 궁금해. 조금씩 나눠 가졌겠지? 그래, 그거 가지고 뭐 염소 사 먹었을까?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 그죠? 탕후루 사 먹었을래나? 물어봐야 돼. 맛있냐? 동생 팔아먹어가지고 그 돈 좀 버니까 맛있냐? 그거 가지고 고기 좀 써니까 맛있어? 많이 드세요. 루벤이 돌아와. 어디 갔었니 너는? 궁금해. 화장실 갔었나? 자고 왔었나? 동생이 없는 거야. 옷을 찢고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순염소를 죽여서 옷에 피를 적시고, 이거를요 야곱이 속였다. 여러분, 이 염소로 속였다. 그 염소털을 피부에다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똑같이 섞는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숫염소는 뭘 상징해요? 형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관계를 상징하는 거지. 이 숫염소 피로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 이게 관계지. 자, 야곱이 이삭을 속인 게 관계예요? 얘기해봐. 관계예요? 이걸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지. 그거 왜 속인 거야? 형이 지금 해쪽 속 가나안 여자와 같이 결혼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을 거기다가 부으라고? 리브가가 그걸 하질 않은 거야. 리브가가 그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관계야? 아니지. 그게 거짓말이야? 그거는 정당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또 한 번 잘못된 해석은 또 다른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요. 거 봐. 염소 새끼로 속이더니 염소 새끼로 지가 속는다? 말이 또 얼마나 또 잘 맞아 들어가. 그죠? 숫 염소.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대적인 죄의 종류. 숫 염소. 사탄. 그죠? 사탄교 마크가 뭐예요? 숫 염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집에 있어도 이렇게 염소 새끼들이 많은 겁니다. 이 아버지는 이 새끼들 때문에 여러분 우는 걸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죠? 예? 아버지한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게 이해를 못해? 얼마나 아버지가 아픈지? 너가 아버지 불쌍하지 않냐? 얼마나 아팠겠어?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글을 써서 올렸잖아. 한번 내 말 한번 들어보시오. 내 하소연 좀 한번 해볼게. 여보시오. 세상에는 목자와 양의 종류가 있는데 목자가 하나님의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목자 밑에 있는 양들이 있는데 그 목자가 늑대인지 모르고 거기서 열심히 우리 목사님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죠? 교회가 1000명인데 목사님이 늑대더라고요. 커튼 밑에 이렇게 늑대발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아이들은 그냥 유치원 애들처럼 이런. 그리고 목자긴 목자인데 밥을 줄 수 없는 목자가 있죠. 예? 늘 프로그램 돌리고 설교를 하는데 진짜 이런 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죠? 근데 그 밑에 또 양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 목자 밥도 못 얻어먹으면서 그 본인도 알아.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밥을 못 얻어먹는 걸 또 알아. 근데 그걸 또 구분을 못해. 그럼 저 인간이 내 목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는 우리 목사님 훌륭하대. 그리고 지는 어디로 또 돌아다녀? 유튜브 또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얻어먹어. 그지야? 남의 목자의 설교 유튜브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먹으면 양식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한우 먹고 싶어요? 여러분 다 대답해 드릴게요. 내가 한우 사진 한 장씩 줄게. 먹어. 영상 보여줄 테니까 먹으라고. 지글지글. 뭘로 골라? 갈비살 안심? 등심? 부채살? 먹어보라니까? 내가 영상 보여줄 테니까 먹어봐.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배고파가지고요. 그리고 말씀은 나한테 와서 얻어먹으면서 우리 목사님 대단한 분이라고. 근데 왜 나한테 와서 말씀을 얻어먹어? 그 본인 교회 가서 얻어먹지. 그죠? 목자긴 목자인데 밥을 못 주는 목자 있죠? 그럼 이쪽 편 넘어와 봐. 진짜 참 목자가 있어. 그런데 저쪽 편에서도 아직도 목자를 만나지 못한 뭐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죠. 그죠? 안 나와? 바깥에도 길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바깥쪽에. 그런데 이쪽에는 참 목자가 있죠. 근데 참 목자 안에서 양식 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줄 수 있는 목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도 길 잃어버린 양이 있고. 그죠? 진짜 참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염소 새끼가 있고. 이쪽은 목자가 아닌데 양이 돼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쪽은 목자가 있는데 염소가 있고. 이 염소는 무슨 복이지? 들어봤어요? 염소의 축복이라고? 야곱의 축복 노래하지 말고 염소의 축복을 만들어봐. 누가? 나는 담장 안에 있는 염소. 너 목자 없는 저 밑에서 충성하는 양이 널 보면 뭐라 그러겠니? 목자가 있는데 왜 길을 잃어버려? 목자가 있는데 왜 염소야? 또 목자가 있는데 그냥 따라만 다니는 양이 있고. 진짜 바람직한 것은 목자가 있고 목자 품에 안긴 양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긴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 따라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 길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염소 새끼가 있고. 이런 야곱의 집안에 있으면서 이 형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염소 새끼 아닙니까? 순염소? 예?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어요. 그리고 아비에게 온갖 모든 아픔을 다 못을 박는 이 염소 새끼.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양인지 염소인지,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염소인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자 아직도 못 만나서 목자 있는 교회 와서 길 잃어버린 양인지. 여러분 각자가 어떤 모습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생각이 새벽 5시에 깨가지고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에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는, 아니 세상에 양들이 목자, 밥 안 주는 목자 밑에 가서 뭐를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왜 셰프 모자 쓰고 막 요리하는 모습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나는 그때만 해도 난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시대는요, 밥을 못 먹는 시대래요. 밥을 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치유를 할까요? 제가 예언을 할까요? 제가 뭘 좀 할까요? 뭘 할게요? 제가 처음에 그랬다니까. 아파트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 셰프 있죠? 그거 하면서 너는 요리하는 자가 되라고. 밥을 하는 자가 되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뭔가 좀 싫은 거야. 왜? 예언을 해라. 그럼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레켄드레빌레리 스머리 왈라 이씨. 너는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렇지요. 쫙 귀신아 나가 막 이러고. 그리고 막 앉은 배 일어나 일어나.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럼 나보고 요리를 하래. 나는 할 줄 아는 미역국하고 김치찌개밖에 모르는. 시대가 밥을 못 먹는 시대라는 거를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시대가 밥을 못 먹는 시대. 그 본인들은 먹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 먹긴 먹지. 카라멜 마끼아또, 기도 라떼, 그죠? 기도리카노, 봉사 라떼, 그죠? 선교 마끼아또, 마끼아또 가서 선교해. 그런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계속 먹는데 밥인 줄 아는 거죠. 간판은요, 얼마나 멋지게 걸어놨는지 몰라요. 진짜 무슨 식당이라고요. 아주 그냥 간판, 식당도 겁나게 커요. 막 인테리어, 요즘 인테리어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인테리어도 진짜 잘 돼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밥은 안 나오는 레스토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목자를 만나서 빙빙 도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밥을 줄 수 없는 사람 밑에서 뭔 떠돌아다니면서 밥 얻어먹고 살면서 또 거기를 또 목자라고 또 충성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 하겠고, 목자에 만나가지고 염소 새끼로 사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죠? 예. 목자 진짜 만나가지고 정말 품에 안겨야 되는데 그냥 대충 따라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잘 구분을 해보시고 잘 분별을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 이렇게 돼요. 왜 안 되니? 접촉이? 다른 데다 꽂아볼게.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나오죠. 결국은 지금 타겟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타겟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색 옷을 벗기고 지금 어디로 무슨 옷을 입으러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이렇게 일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채색 옷을 벗기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 채색 옷이 뭔가를 한번 묵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이게 채색 옷이에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서 입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채색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미련하게도요 그동안 미움받을 짓을 골라서 했시오.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입은 채색 옷을 자꾸 보여줬구만요. 페이스북에다가. 맞지요? 그러니 저 새끼 미워요 안 미워요? 밉지요? 미운 거예요. 내 채색 옷을 자꾸 보여주면 누가 좋아해요?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참 목회 잘하십니다. 이런 소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형들이잖아요. 그러니 시기하고 미워해요 안 해요? 해줘요? 그러면 채색 옷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채색 옷 안 보여주려고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안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막 어려운 일 당하고 막 좀 이렇게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건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그래요. 오늘 이 골프 치다 갈비뼈 나갔다. 이것도 얘기하면 안 돼요. 골프가 들어가서 안 돼요. 갈비뼈는 근데 얘기하면 안 되고 오늘 넘어져서 갈비뼈 부러졌어요. 그러면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채색 옷을 벗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강제로 벗기면 힘들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정말 사랑하고.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 계속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신나요. 그런데 내가 성품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좀 연구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안아줌이에요. 안아줌.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아무래도 그 철저한 준비, 그분은 원고를요 몇 번씩 고치고 아마 그런 거 말씀하시. 나는 준비를 안 해요. 컨퍼런스 교재도 어제하고 오늘 다 끝냈시오. 그래서 크게 쓰임을 받지를 못해요 제가. 내가 이 채색 옷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없구나. 응? 사랑이라는 게 없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좀 길을 잘 찾지 못하는 분들, 그죠? 네가 평가하고 네가 판단하고 저거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네 채색 옷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런 분들 찾아가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천국에 하늘에서 그냥 앉아 계시고 이렇게 보면서 다 판단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뛰어와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같이 사셨더라고요. 맞죠? 그럼 나도 이제는 보니까 이제 묵상은 이제 계속 물론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9년 됐으니까 이제는 사람들도 좀 만나야 되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같이 밥 먹고, 그죠? 같이 어울리면서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지 되나? 그렇게 될까요? 응? 매일 나가야 될까요? 하여튼 그거를 제가 채색 옷을 그동안 많이 보여줬구나. 그래서 여러분 채색 옷을 자꾸 보여주면요 사람들한테 미움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준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어제도 방송부 애들 루비하고 우리 채연이하고 끝나고 저 세븐일레븐으로 막 가고 있는데 어디 가냐 거기 간 그래서 배고프다 그래서 이제 라면을 사주러 제가 갔는데 그냥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데 난 정말 목회가 너무너무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우리 청년 애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얘들아 잘 사이좋게 지내자. 응? 나 늙었을 때 그래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그 속에 알죠.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가 됐지? 응? 그냥 내 딸이잖아요. 그냥. 그죠? 경원이도 내 딸이고 루비도 내 딸이고 채연이도 내 딸이고 성원이도 내 딸이고 그죠? 이 경계선이 없어. 구분이 없어. 그 속에서 올라오는 게 그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싼 컵라면하고 김치하고 막 사줬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많아요. 제가 사랑받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차별 없이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답은 간단해요. 말씀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면 돼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나를 죽이면서 살면 돼요. 사랑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겉모습만 보고 저 목사님 받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주는 것도 많은데 주는 건 또 드러내질 않잖아요. 받는 것만 이렇게 드러내니까 채색옷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입혀준 채색옷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채색옷 자꾸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받은 말씀 들으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너희는 다 들어 나한테 다 절해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뭐 다 초등학생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우리가 명심한다면 그럼 누가 큰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김 받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바로 아주 크게 됐다는 사람이고요. 그게 어른이라는 뜻이에요. 어른은요 섬길 줄 알고요. 어린아이는요 받을 줄만 알아요. 어른은 섬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요셉이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비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악에 물들지 않고 그죠? 그런 아직 미성숙이잖아요. 그래서 팔려가는데 솔직히 요셉이 그렇게 뭐 잘못한 건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팔려가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는 그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는 요셉이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요셉.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유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실천할 거 뭐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맞대어 싸우지 않고 그것을 내가 피하고 또는 내가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를 용서해 줄 줄 아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쫙 바꾸면 하나님하고 뜻하고요 이렇게 딱 맞아요. 하나님 뜻하고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셉처럼 이렇게 채색 옷을 입지만 보여주지 않고 형들을 사랑하고 그죠? 억울한 일 당해도 숨겨주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